이 시간에는 음녀와 여자, 어린 양의 신부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좀 뭐 한 가지를 한번 하면은 뿌리를 뽑는 근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시작하면은 결론이 나와야 할 때까지 계속하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음료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음료, 창녀예요, 창녀. 그 성도는 순결한 처녀가 되든지, 처녀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약혼녀입니다. 약혼녀. 약혼녀가 되든지 아니면은 음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혼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약혼한 여자예요. 그러면은 순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약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 할 때까지는 법적으로는 부인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일컫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거든요.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약혼하고 1년 뒤에. 그래서 1년의 기간이 아주 중요한 기간인데, 신랑은 언제 올지 몰라요. 1년 뒤에 오긴 오는데,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와라, 그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날인 줄 알고 준비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성경에 믿는 사람이 조는 것은 신앙의 나태에 떨어지는 것이고, 잤다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신랑이 너무 더디 와서 죽은 사람 많아요. 나태해진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겠죠. 신랑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더라도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가 된 여자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떡하나. 신랑을 밖에 지금 온다는데 가서 마중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지금 마중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너희들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부족할까 하니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서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는 자들이, 여러분,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것이요, 사야 되는 희생의 요구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말씀을 사모해야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없어요. 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것은 다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요, 그건 값어치가 없어요. 소중성을 몰라요. 자식들이 부자로 쭉 살아서 온 사람은 그렇게 잘 살아온 그걸 잘 몰라요. 떨어져 말아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본인이 경험해야 비로소 철이 들고, 그랬구나, 알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길도 안내해 주시고 그 길도 찾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없어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그 용서를 베푸니 다 용서해 버리지 뭐. 다 사랑해서 다 천국이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 죽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죽인다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자기의 목숨으로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 너 합당해, 할렐루야, 그 사람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희생은 공짜예요. 값없이 주님이 다 모든 일을 해서 다 해줬으나 그것을 끝까지 지킬 거냐, 그게 소중하냐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넓은 문으로 시작되면 끝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냐.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느냐. 지옥이 없다. 이게 안식일교회, 안식교. 지옥 없다. 지옥이 없다. 그 여호와 증인이에요. 지옥이 없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지옥이 없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장소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을. 물론 천국이 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신비한 게도 참 감사한 게요. 참 신비한 게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의 어떤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도 감동을 먹어서 하나님도 그걸 영어를 이용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차용한다니까요. 천국에 있는 원래 그 예루살렘 성이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안 나옵니다. 구약에나 만세전에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 도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을 찾았느냐? 다윗이 찾아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원래는 시온산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시온산성인데 그 시온산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전을 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있는 그 성, 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천국에도 나중에 그 천국에 있는 그 성, 하나님이 계시는 성, 하나님이 계시는 큰 성이 있어요.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도시입니다. 큰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천국,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강이 있습니다.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생명강이 흘러내려갑니다. 좌우에 달마다 과실을 맺는 생명과가 양쪽에 있고요. 그 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이룹니다. 그 바다를 유리처럼 투명하다 해서 유리바다라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와요. 유리처럼 밝은 투명한 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닷가 해변이 있고요. 그 해변 건너편에 산이 있고 그쪽에가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 집이. 근데 그 집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집이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성이 예쁘고 안 예쁘는 보석의 차이입니다. 그 성에 가면 그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자기만의 성, 그 큰 성 같은 그 저택이 있는데요. 그 저택에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해리포터라는 그런 영화 있죠, 아시죠? 해리포터 시리즈가 몇 개 나오잖아요. 근데 해리포터 시리즈가 다 여러분, 모든 영화들은 천국과 지옥에서 다 이렇게 나온 영감을 얻어서 받은 거예요. 해리포터의 시리즈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진을 들어보면 사진이 살아있죠. 그러면 사람이 막 움직이잖아요. 보셨어요? 보신 사람 하나밖에 없네. 지금 가서 해리포터와 무슨 시리즈가 있습니다. 영화를 봐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계단에가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사진이 있어요. 근데 사진이 뭘 먹고 있어. 막 뭘 만들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진이 아니라 움직이는 어떤 사진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도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가 일평생에 중요한 경험을 했던 것이 그 사진에 딱 박혀 있어요. 한 장면이. 세리요한이 예수님의 세리를 주던 장면이 세리요한 집에 가면 딱 있어요. 그 중요한 장면들이 딱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 그러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그거 다 영감 받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시리즈도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런데 그 집이 말이죠, 보석으로 수놓아 있는데 그 보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석은 여러분, 금은 그냥 처음부터 금이에요. 금이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냥 처음부터 금이에요. 그다음 은은 처음부터 은이지 다른 데서 금이 은으로 바뀌지 않아요. 아시겠죠?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에요. 보석은 뭐냐? 보석은 다릅니다. 어떤 압력과 어떤 엄청난 그런 그것을 견뎌내서 만들어진 것이 보석입니다. 보석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전부 보석이, 길바닥도 보석이고 다 보석입니다. 보석, 금이에요. 금. 아니, 보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 금이야, 금. 금으로 정금 바닥, 정금 뭐 다 정금이다. 근데 멀리서 보는요, 정금이, 진짜 정금은요 밖에서 보면 하얗게 보입니다. 바짝바짝 하얗게 보여요. 안에서 보면 정금이에요. 가까이 보면은 유리처럼 보이나, 멀리서 보면 금은, 안에서 보면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보석은 그 사람이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이 보석이 몇 개가 박혀 있는가. 심지어 면류관에도 보석이 박혀 있는데, 면류관 쓴 사람은 천국에 몇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사람 없어요. 10명이나 될까?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습니다. 보석 쓴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목숨 걸고 주님을 시인하고 지키고 주님을 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보석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 금, 은, 보석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 특히 보석이, 보석이. 그런데 천국에서 이런 보석을 많이 가진 자, 천국에서 금과 은과 은은, 금과 은과 보석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금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은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보석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금은 순결한, 순수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은은 독을 해독해 주잖아요. 은이 은수저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독을 해독하기 위해 오셨어요. 은이에요. 은혜 속성이.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활동해서 그 사람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겨냈을 때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금은 보석이 있는데요, 이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새 예루살렘 성은 정결한 처녀가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녀가 아닌 진짜 순결한 하나님의 처녀가 들어가서 살 마지막에 처소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표본이고 자기의 집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본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음녀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집이? 호리는 음녀 어디로 갈까요? 불이 빨갛고 뭐 하얀 커튼 쳐져 있고 막 이런 데 들어갈까요? 네? 여러분, 이 결론이 있는데요. 자, 음녀가 사는 도시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바벨론. 순결한 여자, 처녀인 여자가 살 집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까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성은, 거기 가서 우리 예배합니다. 자기 집에 있다가 예배 시간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2절을 읽기 위해서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 건 다윗 때문에 그랬다는. 다윗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 하나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명칭, 예수님을 표현하는 칭호에 붙어있는 단 하나의 인간 이름이 다윗이래요. 그래서 다윗의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셨던 그 예루살렘 성을 천국에서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없었던 이름이 우리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거기를 없었는데 그 이성의 이름을 새로, 우리가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천국에도 우리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리비리비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겠어요? 그러고는 이름이 안 나.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가슴이 그냥 절절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자기 때문에 인구조사에서 백성이 죽어가니까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백성을 죽입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시지.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야,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핑계 대려고 그러고 막 그럴 텐데, 나와 내 집을 쳐서 나를 없애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집이 백향목궁에 자기 살아도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고, 하나님, 내는 향기나는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을 저런 데다 모셔서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 집을 지어드리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속마음을 얘기해요. 내가 광야에 40년 동안, 또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옮겨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내 집 지어달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다. 근데 그 다윗은 어떤 종이길래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건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죠. 온 근원이니까.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어지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이끌어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불러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는 없었어요. 하나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정도로 예수님은 다윗은 예수님을 그렇게 닮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몸을 보였는데, 이름까지도 그랬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라.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기둥기대가 거기에 돼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볼까요? 3장 12절. 이기는 자의 축복이에요. 빌라델비아, 형제를 사랑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자들의 축복.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이마 위에다가 그 사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성,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구약의 여호와겠죠. 나의 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있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단의 교주입니다. 안상홍이 있는데, 안상홍이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래요. 나의 새 이름이 누구냐? 너희들 그것도 모르지. 안상홍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다 영적이 다 지금 잠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지금 안상홍이가 지금 새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모든 기도에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찬송가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부 안상홍으로 바꿨어요. 찬송가를 안상홍이라고 바꿨어요. 왜? 하나님의 새 이름을 불러야지. 누구를 부르냐? 지금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왔는데, 여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43장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하도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여호와야, 여호와라고 해라. 여호와라고. 이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여호와라고 해라. 그래서 하도 가르쳐 달라니까, 그래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알려졌어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냥 전능의 하나님, 그렇게. 또는 이삭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부의, 야곱은 우리 조부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이 없고 전능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고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지으라고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근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이 예수님 말고 또 이름을 또 준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구약에 여호와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새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 나의 새 이름,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는데 새 이름을 준다. 이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삼위일체 너무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 해석을 못합니다. 저처럼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안 나와요. 한 분 하나님 딱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없었는데, 한 분 하나님이 없었는데 굳이 가르쳐 여호와라고 했는데 나중에 새 이름을 줬다고 말이에요. 예수라고. 그래서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호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다 그 말이고, 그 집의 주인이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까지 주시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주인으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집을 준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쏙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새 예루살렘에 쏙 들어가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누가 쏙 들어가느냐 보겠습니다. 이제는 쏙 들어가야 되죠. 21장 9절입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자는요 18절에 나와요. 근데 9절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 예루살렘 성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냐? 이렇게 풀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가는 데가. 이거 틀렸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였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일 수도 있겠죠. 영적 비유니까. 영적 비유로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왜 그거 아니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가 어린 양의 신부인 거지. 새 예루살렘 성은 아닌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거할 집인 거지. 예?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음녀에 대해서 엄청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한 10편 이상 했을 거예요. 음녀가 바벨론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성이 음녀가 아니에요. 그 음녀가 사는 성이지. 음녀가 사는 성. 정확히 말하자면 음녀가 사는 성이야. 그 바벨론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서 온갖 사치와 부경화를 누리고 세상의 금, 은, 보석으로 꾸몄어요. 똑같아요. 바벨론은 위조도시입니다. 위조도시. 음녀가 이 땅의 위조도시에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재료가 금, 은, 보석인데 바벨론 도시도 이 땅의 바벨론 도시예요. 이 땅의 무형의 도시입니다. 예, 이 땅의 바벨론 도시 여기도 금, 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예. 그래서 바벨론 도시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누가 들어오느냐? 그럼 천천히 봐요. 그 뒤로 나와요. 이제 세르람 성이 있는데 우선 세르람 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자면은 금, 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금이 되어 있는가를 볼까요? 금, 금으로 어디가 금인가 나오는가 볼까요? 우선 진주를 먼저 볼까요? 12절, 2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12문이 12진주라고 되나요? 먼저 정금부터 봐야 되네요. 18절. 죄송합니다. 18절. 그 성의 재료가 뭔지를 볼까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질. 오, 얼마나 투명하면 돼. 그 성의 재료는 금이에요. 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은입니다. 은은 12 기초석이죠. 12 기초석이 그렇게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어디가 나왔나? 나도 하도 안 보다 보니까 12 기초석 은이라는 말 찾아보세요. 그 은이 있는데 무엇이 은으로 되어 있을까요? 은이 나와 있는데 보석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저도 하도 오래다 보니까 보석을 먼저 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섭니다. 보석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12문이 진주라고 나오네요. 거기에 12문은 진주.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요. 바벨론 성. 요한계시록 17장 봅니다. 17장.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고요. 천국은 이미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보석이었어요. 아니 보석이 아닌 진주였어요.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금, 그 다음에 보석, 진주. 금, 진주, 보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은 바벨론 도시라는 음녀가 사는 도시, 음녀 자체를 표현하는 상징자는 그 도시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요한계시록 천국도 보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라는 개념이
은 대신에 들어왔네요. 천국에는. 그러면 은이라는 게 진주랍니다. 진주 여러분 잘 알죠? 진주라는 것은 이 모래 속에 있는 이 진주 안에 어떤 그 모래알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부드러운 이 조개살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액을 분비한대요. 어떤 진액을 분비해서 그것을 싼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그래서 싸가지고 결국에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라는 것은 고통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고통을 이겨내서 결국에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진주가. 그래서 금과 진주와 보석,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듯이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주 재료인데, 이 재료가 똑같이 이 세상의 바벨론 성도 똑같이 그 재료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밀 거냐, 아니면 천국의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된 그 성에 들어갈 거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음료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여자로 살아가느냐, 약혼녀로 살아가냐, 거기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시 21장 넘어옵니다.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내가 신부, 여기 신부라는 것은 님페라는 단어인데요. 님페라는 말은 신부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약혼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약혼녀. 때로는 이 단어가 처녀라고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녀라는 말고 처녀라는 말고 동일하게 님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한글로는 신부라고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하고 약혼한 여자다 그거예요. 이 여자가 바람 안 피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 음녀는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세상의 권력과 돈의 사치로 완전히 물들어서 막 자색 옷과 무슨 옷으로 온전히 치장해서 세상에 휘황찬란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하고 짐승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거든요. 이 사탄 마귀를 대표하는 건데, 이 사탄 마귀하고 바람이 나서 그쪽에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으로 추구하게 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가 있는데 음녀가 되느냐 아니면 약혼녀, 뉘페가 되느냐, 이 음녀가 되느냐, 포로네 음녀가 되느냐, 닌페가 되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내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가느냐 마느냐. 사탄 마귀가 직접적으로 오면은 우리를 알아보니까 다른 것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권력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인기로, 명예로, 다른 것으로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할렐루야, 여기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음녀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의 차이는 뭐냐? 큰 성 예루살렘, 이쪽에, 큰 성 예루살렘, 큰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바벨론 시에 남길 거냐. 근데 이 바벨론 시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망하게 됩니다. 파멸되어서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쑥 가라앉듯이 완전한 파멸,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그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료로 살게 되면 마지막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깊은 바다 속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사탄 마귀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떨어진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떨어질 거냐, 예루살렘 성에 들을 거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린 양이 신부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물어봤더니 천사가 대답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됐다.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 19장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구나. 어떻게 해서 신부가 되느냐? 자, 8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을 위해서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바벨론 음녀가 아니라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9절과 14절 있습니다. 14절을 위해서 9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존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옆에 서서 찬송을 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여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서 단지 죄 지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드는 흰옷 입은 사람이 들어가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 흰옷이 아닌 더럽혀진 옷, 세상에 볼 때는 화려한 멋진 옷, 그 옷 입은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비유를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볼까요? 누가 지옥에 들어가나?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에 딱 나와버려요. 부자의 나사렛 비유가. 부자가 지금 이게 바람난 음료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요.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 고운 베옷, 비싼 옷입니다. 자색옷은 어떤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요 헤롯 왕을 지칭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이 비유 속에 지금 나오는 것이 헤롯 왕을 비유하는데요. 고운 베옷, 멋지고 비싼 옷을 입고 있으나 이건 세상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싼 옷 입지 않아도 너무 저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뭔 옷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돈만 생기면 옷 사려고 가. 남자들은 돈만 있으면 어디로 가나요? 당구장에 가나? 어디로 가지? 남자들은 돈만 생기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돈만 생기면 옷 사야 돼. 자우지가. 옷이 날개인가 봐요. 어쨌든 간에 옷이 그냥 한 번 입고 버리는 것도 꽉 찼어. 그냥. 아마 1,000원짜리 데이 하면은 엄청나게 장롱에 하나씩 나올 거야 아마. 지금 싸놓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가 너무 좋으면 안 돼. 그래서요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옷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없어요. 막 우리 권사님이 대신 막 사주고 막 사줘가지고 저한테 입고 그러신다마는 저는 옷에 대한 욕심 별로. 천국에서 진짜 옷을 입어야지. 이 땅에서는 그냥 나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나쁘지 않으면 된다. 저는 그 생각이죠. 좋은 옷은 아니고요. 나쁘게만 너무 천하게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 저는 그런 주의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의 화려함, 이 세상의 것의 권세, 이 세상의 것의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면 음녀가 될 수밖에 없다. 원래 똑같은 귀내예요. 똑같은 귀내. 본문에 보면 귀내라 나와요. 귀내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를 가는 게 약혼한 여자죠.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음녀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처녀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음녀라고 표현하는 이 그 의미는 뭐냐면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음녀가 되었다는 걸 말해줘요. 마귀가 유혹해서 음녀가 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짐승을 사랑해서 짐승 위에 타서 짐승과 함께 놀아다녀요. 이 짐승을 후리고 자기가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이 좋아서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음녀는 자기가 타락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할 때는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외부적인 요소에 침투할 때는 짐승과 용이에요. 용과 2마리 짐승은 외부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데 자기 스스로를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예표가 나오는데,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용이 찾아와 가지고 이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죽는다고 하더냐. 절대 안 죽어. 네가 지금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죄인 될까 봐 하나님이 감춰둔 거, 이 바보야.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할렐루야. 옷 파는 사람의 옷을 얘기 들어버리면은 정신없어요. 남자들은 이제 생각이 났어요. 남자들은 뭐에 환장하냐면요, 새 핸드폰이요. 새 핸드폰이요. 한번 새 핸드폰 나와버리면 그거 바꿔야 돼.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은 워낙 거룩해가지고 새 핸드폰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새 핸드폰.
막 추구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인데 전부 여기요 짐승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가 짐승을 좋아한다니까. 짐승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가 주는 것이 좋아. 그 얻어먹는 게 좋고 화려함이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 물들어가면은 우리가 음녀가 되는 것이고, 그거 다 놓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린 양만 따라가려고 하고, 죄를 짓으면 피로 예수 피로 씻어서 자기 옷을 신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약혼녀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어떤 사람을 신부로 하느냐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신부 될 사람, 어린 양의 신부 될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더 자세히 나오는데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음녀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거짓은 사탄 마귀예요.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라는 말이 파르데노스입니다. 파르데노스, 처녀예요. 버진, 파르데노스, 처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라는, 아까 신부라는 말을 림페라고 했는데, 림페라는 말이 처녀도 되고 약혼녀가 되고 신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순결한 쪽을 말하는 쪽이에요. 지조를 지키는 거죠. 내 신랑을 내가 약혼했는데 누구하고 바람을 피워? 나는 그럴 수 없어. 오직 신랑을 위해서 일편단심 성춘향이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을 하자면은 이몽룡만 기다리는 사또가 수찬을 들라, 수청을 들라. 그래도 뭐야, 나를 죽이시옵소서 목에다 뭘 자꾸 걸더라고요. 그러죠? 여기다 목에 척 걸고 죽는다고 뭐. 그러자 아명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사또가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장차 올 텐데 마귀가 혼비백산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성춘향의 이몽룡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신부의 이야기의 예표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로는 그걸 이야기하면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세상적으로 하니까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나는 그분하고 약혼했으니 그분만이 나의 신랑이다. 할렐루야. 이 지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여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음녀와 여자의 차이. 똑같은 귀네요. 약혼녀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처럼 하나는 결국에 파멸당하고 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음녀가 될 거냐, 여자가 될 거냐, 처녀가 될 거냐, 약혼녀, 정결한 처녀가 될 거냐. 이것은 마귀가 나를 꼬여서 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으로 지옥 가는 것이지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처음에?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지었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어떤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들었대. 선악과를 괜히 놔둬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어떤 믿음으로 갈 거냐를 그 시험해보기 위한 거잖아요. 어쩌면은. 그것은 인간이 어떤 결정을 존중해주겠다는 것이지,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인간은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있으니까 결정을, 주의를 지킬 거냐, 세상을 갈 거냐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있으니까.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냐, 마귀의 유혹이냐.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여자가 안 따먹을 수도 있었을 것도 같고, 그렇다고 아무리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으라 그랬어. 너를 뱀탕을 만들어 버릴 거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했더라면 뭐 아무 문제가 또 없었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건 누구라고 참 말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귀가 꼬이지 않았다면 그 일도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마귀가 꼬이는 것도 꾀인 것도 역할이니까 인간에게는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누가 꾀서 아니라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타락한 게 아니라 마귀가 꾀어서 그 다음부터 욕심이 생겨가지고 누구에게 말을 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게 욕심이 부풀어 올라와서 결국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사로 태어난 것이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인가요? 네. 사람이 참 그래도 좀 인간의 육체가 있어서 죄질보다는 계속 오늘도 이끌어 가잖아요. 음녀 쪽에 허리고 막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는 어쩔 수 없어 막 끌고 가. 뭐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 네. 마귀는 6,000살 이상이 넘어가지고 인간의 속내를 달아요. 너는 형질이 어떻고 너는 어떻고요? 응? 저에 대해서 마귀가요, 귀신이요, 저에 대해서 알고요, 저에게 왔어요. 사람을 데리고 저에게 왔어요. 저를 설명해줘요. 너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역시 귀신은 한계가 있구나. 틀린 게 엄청 많아.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적어 갖고 왔는데 틀린 게 엄청 많아. 귀신은 정보에 제한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은 단 한마디도 틀리잖아요. 예언을 했을 때 단 한마디도 틀리잖아요. 그러나 사탄 마귀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아. 무엇이 이렇게 맞으나 그러나 틀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왜? 그들은 전지하지 않아요. 전능자가 아닙니다. 자기 아는 정보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 예언했다 뭐 했는데 단 하나 틀렸다, 그건 귀신이 한 거예요. 단 하나도 틀렸다, 조금만 틀렸다,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정확히 진단 내리면 돼요. 예언이 그래서 한 90% 맞으나 10% 틀리다, 100%가 귀신이 없어요. 다 그 90%의 정보를 알아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순결하고 완전한 100% 정결한 진리에 완전한 진리. 할렐루야. 예수 말씀 완전한 진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환경에 아니다 그래도 아니요, 예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믿고 갈 때 그것이 실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신랑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은 핍박이 있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요, 때로는 못 먹고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 왔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이 땅에 예수님만 믿고 간다는 게요, 쉬운 일 아닙니다. 결단코 쉬운 아니에요. 이 좁은 길이에요. 자,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100% 고쳐주는 의사가 있었어요.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 다 고쳐주신다. 아픈 거 다 사라지고. 이것만 좀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아픈 게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픈 게 있어. 이것만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이상 우리는 조금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네가 아픈 것이 나를 장악할 수 없다. 그 믿음을 딱 가져. 너가 나를 장악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난 그분께 드릴 거지 너가 나를 장악할 수 없다. 그런데 내 몸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귀신은요, 용납하면 안 돼요. 두 눈을 부릅뜨고 귀신 대적해야 되는. 가만 놔두면 귀신이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귀신은 완전히 네가 어떤 자리라고 지금 들어와, 확실하게 귀신하고는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귀신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을 주 무한을 당해요. 확실히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는 그러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잘 운동도 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의 약함이 있으니 잘 보완해서 가고요, 결국에
짐승은 맷돌처럼 완전히 파멸로 가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그때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어떻게 이겼느냐에 따라서 보석으로, 면류관으로, 보석성으로 바뀝니다. 그 보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캐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함과 노력으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지 혈탄껏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에서 헌신하다가 천국에서 귀한 보석이 많이 박힌 성에서 보석이 또 달린 면류관을 얻고 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녀가 될 것인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인가,